요한복음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시간인데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아주 리듬이 아주 경쾌했는데 오늘 이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도 경쾌하죠.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 이렇게 뭐 춤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오늘 이 찬양하면서 나라도 춤을 한번 춰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율동까지 하면 너무 투머치겠죠? 아니에요? 권사님 말씀에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자꾸 이렇게 내라고 그러시면 당황스러워서 아무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선에서 어쨌든 그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반복되다가 예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변화시켜 줘. 이 복음성가 요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 그 메시지의 결론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변화하게 하소서. 이제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건 어쩜 그렇게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를 아주 흥겹게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거하게 취하게 만들었대.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한 잔 정도야. 이런 얘기 어디 들어보시죠? 하여튼 성경에 이게 기록되고 뭐가 좀 연관되면 딱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잔, 두 잔이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가지는 영적인 함정,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한 잔 해도 될 것 같고 어디서 또 들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으라고까지 했다는데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결론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어떤 경험들,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지식들, 나의 생각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장로님이라면 이래야지, 목사님이라면 이래야지. 교회 어떤 거 이런 어떤 결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생각들 가운데, 행동들 가운데 나를 정당화시킬 그 어떤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와 뜻은 얻어간 그거 전혀 맞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확고하게 해놓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일명 이 본문을 이해하면 영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별명하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일부러 쓰고 있거든요.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이 의도하는, 즉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하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기적을 한번 행해보자. 병자도 고쳐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보고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믿겠지? 라고 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관심이 기적과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떤 치료하는, 때때로는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적, 그거에 먼저 집중을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오셔서 막 그 기적을 행하시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쩌면.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사람들이 다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니지.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듣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표적은 그런 거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사인이거든요. 원래 헬라어 발음은 세메이온이고, 그 사인은 뭐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갈 때, 그곳으로 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서 7개를 딱 선택하고 공관복음이 주목하지 않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사건,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데 공관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것을 시간적으로도 맨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잘 알리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전개해 가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좀 담아두고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한번 보면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건 그냥 전부 다 추정이에요. 이건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일가 친척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의 혼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뭐 당시 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죠, 다. 뭐 8촌, 뭐 10촌, 뭐 다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니까 아마도 그런 혼례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이 혼례가 어떤 혼례였을까?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례니까 결코 어떤 화려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혼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일부 이제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 집이 하인들 종들을 거느릴 만큼 부잣집이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건 그 하인들이란 말을 오해한 겁니다. 조금 이따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게 번역의 한계점이에요. 이제 우리가 뭔가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면 번역이 완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2의 창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하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 종, 노예 이게 아니에요. 굳이 설명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문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둘로스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요. 근데 오늘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하인들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예요. 그 디아코노스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적당한 우리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마도 예수님 집안의 혼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어떤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 같은 문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당시 고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품앗이 같은 거죠. 품앗이.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잔치가 있으면은 친척이니까 와서 좀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는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또 그 집에 잔치가 있으면 우리도 가서 도와주는 뭐 그런 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부리는 그런 종이 아니고 그저 그냥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끼리 몰려 사는 그런 동네의 혼례잔치에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잔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잔치, 그런 잔치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한 번 통독해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계속 통독을 오다 보면, 이번 통독도 오세요. 특별히 항존직들은 오시는 게 좋아요. 신상에 좋아.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을 배열하면서 어떤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문학적 장치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조차도 사용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적 장치라고 할 때 그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놓고 보면 1장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사실 서론인데, 길게 놓고 보면 51절까지, 즉 1장 전체가 요한복음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사역의 첫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었던 그 요한복음의 구조 끝에 정도 가면 뭐가 있냐면, 그건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이게 19장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이면 끝나잖아요.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는 걸로는 19장으로서 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구조를 갖게 되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로 열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요한 계열, 좀 머리 아프시죠? 그래도 좀 들어보세요. 아주 여기에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요한 계열하면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 시작도 그런데, 요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뭘로 마치게 됩니까? 하늘의 잔치로 마치게 되잖아요. 예배하는 천국 예배로.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늘의 이야기로 끝나게 돼요. 요한복음도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람들의 잔치에서 십자가 죽음은 곧 어디로 갑니까?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을 올라가는 하늘의 잔치로 이어지는 하늘의 잔치로 마치게 돼요. 요한복음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야 사람들아, 지금은 땅의 잔치를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하늘의 잔치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내내 성경이 다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늘의 잔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안 가면, 즉 십자가의 그 자리를 넘어서 하늘의 잔치까지 안 가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꼴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혼례,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혼례 이야기로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 보니까, 근데 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4절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먼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부터 보면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머니와 제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어머니, 제가 지금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아직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예상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해요. 성경을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네 가지가 없으시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래야지 여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불렀더니 여자요 왜 부르셨나이까 그러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당시 문화나 지금 우리의 문화나 이게 지금 어머니한테 여자여 할 소리는 아닌 듯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요한복음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첫 그 장면에다가 이걸 놓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 여자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그 하인들을 이제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현대 언어로 번역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느낌이 탁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자들 연구에 하면 요한복음 본문도 그렇고 요한복음 시대의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이 단어를 자주 쓰지는 않아요. 물론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단어가 자주 쓰이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그게 뭘까? 이걸 알려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자인데 즉 이방 여자인데 그 딸이 있어요. 근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죠. 이 어머니가 그 딸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고칠 수 없어서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여러분 개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너같이 개 같은 사람한테 내 자식들이 먹을 떡을 너한테 던져준다고 안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와 세죠? 그랬더니 가나안 여자가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때 쓰는 단어가 여자여예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훌륭한 믿음으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하고 그 믿음이 존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걸 요한복음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시작과 끝에서 여자여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비록 그가 육신으로서는 어머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매우 남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어머니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실어놨고, 이 훌륭한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을 5절에서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품앗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당신의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 이 6절 이하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걸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 그러면 요한복음 시대의 정결 예식,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놓는데, 그게 뭡니까? 유대인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하여간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뭔가 의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점을 돌 항아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항아리라고 해도 알잖아요. 물이 두세 통 드는 그런 항아리다라고 해도 알 수 있는데, 그 항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굳이 그 항아리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뭐 토기로 만들었다든지 나무로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 돌 항아리라고 했을까? 이제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요한복음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정결 예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잔치 있고 그럴 때마다 집 앞에다가 이 항아리를 놓고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게 하는데, 그 항아리는 반드시 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돌은 안 씻어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 항아리라도 안 씻으면 깨끗해요? 그 돌은 뭔 돌로 만들었을까? 게다가 지금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숫자만 해도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있죠, 거기 같이 품앗이했던 하인들이 있죠, 신랑 신부 있죠,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있죠. 못해도 20명은 좋게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손 씻고 들어가고, 손 씻고 들어가면 뒤에 사람 한 30명만 가도 손을 씻고 싶을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형식으로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깨끗하지 않은 그 형식으로 깨끗하다고 우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물을 다 비워내고 거기에 샘물을 담고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서 정말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으로 사람들의 그 어떤 걸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 그걸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사실 그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의 해석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으르렁거려요. 요즘 뭐 뉴스에서도 날마다 떠드는 거 보면 말이죠, 다 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어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을 더욱더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우리 교단에도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이게 맞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다른 어떤 경우. 아무래도 제가 노예 서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 거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예, 저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또 저보다 더 전문가들, 뭐 이게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이 오냐면 그 법은 원래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법이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저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런 일이 뭐가 답인데 뭐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뭐가 답이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아서 잘해라 이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거 형식, 의식, 그 어떤 법, 규칙 뭐가 됐든 간에 그걸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법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을 잘했다고 그래서 나는 말이지 정말 교통법규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함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십자가의 은혜 말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혼인잔치가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래봐야 그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품앗이 해야 겨우 잔치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잔치.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하는 잔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하는 잔치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는 있겠지. 입구에서 못 들어가서 문제지. 부자들이 하는 잔치는요 아무나 못 가요. 초대장 있는 사람만 가요. 그리고 또 입구에서 전부 다 제지해가지고 초대장 다 확인하고 사진 확인하고 말이죠. 또 심한 경우는 엑스레이도 통과해야 되고 말이죠. 딱 그래야 가는 거예요, 겨우. 그런 자리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자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죠? 오히려 안 올까봐 걱정이야. 오히려 안 올까봐. 안 그래도 말이죠. 참 올 사람 별로 없어서 혼인잔치가 초라할까봐 걱정인데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서로 축하해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져올 게 내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말이죠. 달걀 하나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옛날에 그 새끼줄에 묶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 그렇게 오든지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닭 한 마리 들고 오는 거 이런 잔치들 그야말로 마음이 통하는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는 세상의 그 어떤 기준, 그 어떤 걸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하늘나라 잔치라고 하는 것을 공생의 사역 시작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는 누가 들어가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여러분 하인들, 이 품앗이 하는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죠. 무명하니까 그 사람 이름이 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명 없을 이름이 없다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몇 명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냥 무명인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무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뭔가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이름, 거창한 이름, 그런 이름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얘기해요. 이름을 떨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한 세상 이름 떨치고 살아야지. 뭐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런 거 아직도 강요되지 않습니까? 산의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이름을 딱 떨치고 가야지 말이지. 역사에 보니까 누구도 막 다 이름. 우리에게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의 이름들 중에서 말이죠. 이순신 장군 그러면 다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이름을 남기리라. 그래서 뭐예요? 이순신 장군님이 이름을 남겨가지고 이순신 장군님한테 도움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이순신 장군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할 때마다 우리가 저작권료로 10원씩 내요? 그 설사 10원씩 낸다 한들 그러면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님이 그 10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당연히. 그러니 우리가 이름을 남긴들 그 이름 뭐 할 건데요? 그 이름 아무짝에 쓰면 뭐 이름 날리려고 말이죠. 이름을 남기려고 높고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시대를 보니까 이름 남기려고 높고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면 감옥 가더라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올라가는 거고 안 올려주시면 그냥 안 올라가고. 참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가서 어디 밖에 나가서 김신일 아세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아는 거지 우리끼리. 그렇죠? 그러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짐으로 순종 이게 아니라 무명, 무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말해봐야 뭐 누가 뭐 귀뚱이로 듣기나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주시고 그 잔치를 즐겁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부러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다니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녀. 이런 혹시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야 성신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성신교회를 향해서 절은 안 할더라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그래도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이런 평을 받아야지. 아우 저 교회가 있어가지고 온 동네 시끄럽고 저놈의 교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놈의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날마다 성질머리 더러워가지고. 여러분 이런 평을 들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왜 요한복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그 첫 이야기를 왜 여기에 놨고 이 이야기로 시작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되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교회로 세상이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난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심교회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올바른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